오늘 하나님 나라 강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옥 편이에요. 지옥 두 번째 지옥 편. 지옥은 누가 지옥에 가는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할 때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지옥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건짐받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옥을 알아야 지옥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모르면 아무리 멋진 천국을 우리에게 줘도 이 천국이 축복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요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뭐부터 시작했냐면 지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혹시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지옥은 실제하는 한 장소다. 천국이 실제하는 한 장소인 것처럼, 아멘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죠.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배웠었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당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당하는 곳, 그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곳. 그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통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근심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루 중 24시간 중에 20시간만 고통당하고 한 서너 시간 고통 안 당하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지옥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10만 년만 그렇게 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발을 딱 들여놓으면,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다시는 거기서 건져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뭐 그런 데를 가시려고 그래요. 절대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가지 말자.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가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 지옥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 지옥에 누가 가는가? 여러분, 그 지옥에 누가 갈까요? 내가 갈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 죄인들이 가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언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가지요. 그런데 저는 그 죄인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인들이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특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 내면적인 특징 때문에 외면적인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내면적인 특징 두 가지를 가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간혹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근심거리게 만드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제로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은 없다,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올랄라. 다시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오늘 찬양대 사랑 얘기해 주셨는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지옥을 만드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거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가? 최초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본래 지옥은요, 사람들을
가둬놓고 형벌시키려고 예비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방송실에 좀 부탁을 할게요. 모니터가 메인 스피커 정도로 볼륨감이 커요. 지금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좀 줄여주세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원한 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고? 지옥을 말해요. 근데 그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대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합니다. 즉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고 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너희 잘못하면 벌 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 사자라는 건 어흥하는 이런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엥겔로스라고 합니다. 엥겔로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천사들을 가두고 형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누군가? 우리가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범죄한 천사들, 타락 천사.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가두고 지옥에 던져놓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뭐 하도록? 지키게 하도록. 원래의 이 천사들의 임무는 그게 아닌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다시는 못 나오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지옥을 관리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으로 떨어진 범죄한 천사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지금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범죄한 천사들이 저지른 죄가 있대요. 그 죄가 뭐라? 자기 지위, 직임, 맡겨진 본분, 일,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본분, 내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 지키라고 그 본분 줬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본분을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죄라는 거죠. 남편, 왜 남편을 그 자리에 세웠는데?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가라고 그 책임과 그 위치, 그래서 그거 잘하라고 머리로 세우셨다고요. 아멘이세요? 근데 죄가 뭐라? 돈 못 벌어오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잘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좀 어렵게 만든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라? 남편이, 가장이 그 자리를 떠나! 남편이면 초갈똥살똥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아내요, 마찬가지죠. 아내는 왜 아내로 세웠는데 그 아내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아무리 내 자녀가 내 속을 새겨도 밥은 누가 해줘야 되겠더라. 네 밥은 네가 해먹어라. 그런 거 안 돼요. 막 멋지게 막 해갖고 주지 말고. 할렐루야. 물론 줄 수도 있죠. 그럼 죄가 뭐라? 자녀들이요, 죄가 뭐라? 자녀의 위치를 떠나. 자녀의 위치가 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위치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녀의 자리를 떠나 공경해야 될 위치에서 공경받으려고 하고, 엄마 이거 안 해줘, 아빠 이거 안 해줘. 뭘 해줘? 자꾸 해달라고만 하고.
여러분, 자녀의 위치는요, 어떤 위치예요? 공경하는 위치예요. 성경은 뭐래요? 너 부모 거 잘 뺏어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준 거라고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와 직임을 떠나면 그게 뭐라? 죄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은 죄는 바로 그것이었지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의 위치, 포지션, 본분을 버리고 떠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본래 지옥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고, 그렇죠, 마귀와 그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고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왜? 이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도 있고,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적 존재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람이죠. 어떤 사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길을 따르고 마귀의 편에 선 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싸그리 다 어디로 가고? 그렇죠, 마귀가 가는 그곳을 뒷공문에 쫓아서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을 통칭해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 사랑하는 수제자에게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이 사단이 아닐진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예수님 십자가 길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왜 가십니까? 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사랑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난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예수님 지금 내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딱 뭐라? 너는 지금 마귀야. 왜 너는 지금 마귀의 뒤를 쫓고 있어? 마귀의 편에 섰어.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다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세력을 쫓는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제 얼굴로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의 너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지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다? 아비 마귀. 그럼 아비 마귀에게서니까 아비 마귀가 가는 길을 너희도 지금 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고씨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왜 고씨지? 김씨면 발음하기도 좋고 김씨, 박씨 뭐 되게 좋은 이름. 고씨가 뭐야, 고씨가. 근데 제가 왜 고씨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고씨니까 나도 고씨예요. 내 자녀는 무슨 씨를 갖고 태어날까요? 성씨가. 이게 김씨면 곤란해. 왜? 아비가 뭐니까? 고씨. 아비가 고씨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뭔 성씨를 갖고? 고씨.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서 나면은 뭐고? 마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종국에 어디로 가고?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본래 지옥은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형벌의 장소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창세 이후로는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 마귀의 길을 걷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을 통틀어서 죄인들 이렇게 통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가는데 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특성, 요거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에 간다 못 간다? 아니,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 누가 지옥에 가는가? 바로 그의 내면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 잘 다니면 되잖아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아 거짓말 못하겠고,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저 지금 30년째 예배 드렸습니다. 벌써 한 1000번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리건 10,000번을 드리건 예배의 횟수가 여러분들의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수천 번 예배 드렸어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경계는 뭐냐? 그 내면에 누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시 넘어가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자, 먼저 얘기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한 부류가 같이 들어간대요. 그 부류가 뭐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뭐라? 에? 다양하네. 자,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는데 마귀와 사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 어떤 그룹도 같이 들어간대요. 어떤 그룹? 왼편. 오른편, 왼편.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편이라는 말은 위치, 방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왼편이라는 말은 유오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오니모스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길한 징조를 피하라. 뭘 피하라? 불길한 징조를. 유오니모스! 거기 유오니모스! 그러면 왼편! 그 말 뜻이 뭐라고요? 불길한 징조를 피해. 야, 왼편! 그 말은 뭐예요? 야, 거기다가 너 뭐 떨어져. 빨리 피해. 그 얘기라고요. 왼편. 즉, 유오니무스라는 말은 그쪽은 너가 지금 서 있는 거기는 불길한 징조가 있는 곳이니 그쪽으로 가지 마. 거기서 빨리 나와.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유오니무스, 왼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왼편이라고 했을 때는, 유오니무스라고 했을 때는 불길한 징조가 있는 곳이고 그 위에는 경고문이 붙었어요. 거기 유오니무스. 아, 왼쪽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 거기 있는 건 불길한 징조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그 말이 뭐라? 왼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중동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어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서 양손으로 먹어요? 아니, 주로 오른손으로 먹어요. 절대로 왼손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관념 속에 문화 속에 뿌리내는 관념이에요. 그들의 사상 속에는 왼쪽은 무조건 불길한 징조가 있어. 내가 자꾸만 왼손으로 뭘 해? 그럼 그날 안 좋아. 왼발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날 안 좋아.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왼쪽에 뭐가 있으면 불길해. 그 관념이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려서 이들은 지금도 왼손으로 뭘 안 하려고 해요. 다 하려면 뭘로 하고? 오른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건너갑니다. 나중에 다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기록이 돼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로 딱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에요. 그렇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면 후반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민족을 심판하는 장면이 딱 기록이 돼요. 근데 심판하는 장면을 비유로 심판하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이때 양은 어느 편? 네 편, 내 편? 양은 어느 편? 오른편. 염소는 왼편. 딱 갈라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이분이 뭘 내리고 그렇죠. 심판,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즉 왼편 이오니무스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서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던 왼편에 있던 자가 이렇게 오른편으로 옮겼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복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같이 싸잡은 거예요. 즉, 이 비유의 원론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 하나 살펴볼게요. 모든 유대인,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모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처녀, 다 처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란트 받은 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만 구원을 받고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 이들은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섰던 자들일까요? 왼편에 섰던 자들일까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느낌이 오시나 봐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심판하시는 주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양이 있다.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특성은 뭐냐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양은요 누구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냐면 주인.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력이 안 좋아요. 1m 앞도 제대로 못 봐요. 자기 음식을 먹다가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부르면은요 먹다가 탁 듭니다. 그리고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막 가. 어디로 갈까요? 주인의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쫙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주인의 음성을 안다 모른다. 안다. 주인을 안다 모른다. 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던 거예요.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장사를 열심히 한다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돈을 많이 벌어요? 장사할 때요, 투자했던 거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안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급히 가서 장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달란트를 줬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 종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너가 이거 가지고 이윤 많이 남겨라 그래서 준 게 아니라고요. 너가 이거 가지고 충성하냐 못하냐, 열심히 일하느냐, 장사하다가 망할지언정 주인은 괜찮아. 게으른 종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종은 주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알아. 아니까 어떻게 하고? 직시로 가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5달란트 남긴 게 아니에요. 2달란트.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1달란트는 왜 책망을 받아야 되죠?
이윤을 안 남겨서가 아니에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헛소리를 하죠. 내 주인은 강팍한 자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렇게 봤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왼편의 선자일까요? 오른편의 선자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가? 모든 죄인이 가는 곳인데 이 죄인들의 내면적 특성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주인의 뜻이 어딘지, 주인이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이웃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별로 관심 없어. 아무리 교회 오래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죄송해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는 하나 주님을 몰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나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요거 빼면 남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말은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이거 빠지면 유일한 거예요. 반찬을 다 했는데 이거 안 치면 맛이 안 나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라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어.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어. 그저 나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건져주세요. 나 질병 걸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세요. 우리 하나님 질병 걸리고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셔. 이렇게 믿음이 없어. 고쳐주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한 명 내가 고쳐줄게. 그랬어요? 다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어도 거기까지예요. 가던 길로 그냥 가요. 가던 길이 어딘데? 지옥. 왜? 뭘 모르니까. 내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고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내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받았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뭘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가? 예배의 횟수가 부족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랍니다. 헌금을 못해서, 헌금이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죄송해요.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배웠어요.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누구의 마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도 온유하라 그랬지. 이런저런 유익이 있어도 의를 따라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제발 그 고난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지옥에 가는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 내면적인 특징 하나예요.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지옥 갑니다.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유오니모스 왼편. 거기 왼쪽이라니까. 왼편이야, 왼편. 분명히 왼편에는 불길한 징조가 있는 거 경고문이 붙었어요. 경고. 그 왼편이라고 자꾸 얘기해 줬다고요. 거기 있는 거 왼편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들은 척하고 거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몇 권? 93권? 39권. 39, 27. 신약이 몇 권? 27권. 두 개 합해서 친구약 몇 권? 너무 쉬워요? 자, 그래요. 그러면 구약은 몇 장으로 돼 있고? 926장으로 돼 있고, 929장으로 돼 있고, 신약은 280장으로 돼 있고, 두 개 합하면 신구약 1189장. 신구약 통틀으면 몇 절로 돼 있고? 3993절.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세보세요. 3993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만여 구절을 한 구절 뒤에 쫙 세울 수 있어요. 한 구절 뒤로 쫙 세울 수 있어요. 그 한 구절이 뭔가 우리 찾아봅니다. 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이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대로 한번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당해야 하니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내어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줘버리신 거예요. 아나 예수 그리스도 이거 받고 이 백성들 다 내놔.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뭐 나에게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심의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주셨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고,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라고요.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음에. 그런데 이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경의 이는이면 because 또는 for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뭐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왼편 지옥.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형벌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뭘 얻도록? 영생이 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지요.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경고했다. 근데도 안 믿으면, 이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 길은, 당신 가시는 그 길은 지금 지옥의 길입니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경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철로역정을 첫 장을 딱 펼치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크리스찬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어느 날 책을 한 권 얻게 됐는데 그 책을 딱 펼쳤더니만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딱 받고는 이 전도자가 어쩔 줄은 모릅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막 일손이 안 잡히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나요. 근데 이 전도자가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딱 건네줍니다. 근데 그 첫 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마태복음 3장 7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때 크리스찬은 그제서야 내가 전에 받았던 그 내용인데 임박했다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자한테 묻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야 전도자가 저쪽으로 가세요. 그 길은 어떤 길인데?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쭉 따라가면은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경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크리스찬은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떠나는 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왜? 지옥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누가 지옥에 가는가? 경고하심을 받고도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 원자탄 한 방으로 인하여서 히로시마 주민 당시 30만 명이 한순간에 불타 다 죽었어요. 이 한 번의 원자탄 투하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미국은 이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경고문을 먼저 뿌렸습니다. 비행기를 보내서 히로시마에 경고문을 먼저 뿌렸어요. 경고문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 00시까지 광도에서 50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경고문이었어요.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인 대다수는 그냥 다 죽습니다. 극소수만 살아났어요. 왜 다 죽었어요? 원자탄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자탄이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살았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갈까요? 죄를 지어서 갈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 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라? 홍수 나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거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멸망당합니다. 그때 롯만 구원을 받지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떠져서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도 나사로가 먼저 죽은 모양이에요.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부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가고? 천국, 아브라함의 품, 천국. 부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 하나를 하죠. 자신의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돌려보내셔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아마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 5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과 외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분명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외치는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지옥에 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적과 기적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어디로 가고? 지옥에 간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옆에 시커먼 차인데 뭐를 막 페인트로 막 써놨어. 그 위에 확성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소리가 막 무슨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확성기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자동차에 온통 빨간색 페인트로 막 질질 흘려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해놨어요. 요즘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1호선이나 뭐 이렇게 지하철 가다 보면 뭐 깃발 같은 것도 꽂고 모자도 쓰고 앞뒷면 막 이렇게 해놓고 모자에다가 예수천당 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예수천당? 뭐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말도 못하겠고. 저도 솔직히 나빠요. 이게 좀 뭔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돼. 그런데 그게 진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진리라면. 성경 66권은 사실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쓰여졌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천당 불신지옥 8글자로 딱 압축해서 이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해.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전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전하는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하는 사람이 너무 무례해. 무례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의 무례함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앞에서 무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요즘 연하도 많더라고. 연하가 됐든 돈을 나보다 못 벌어 와도 이번 주 교회 가? 라고 하면 남편 삐쳐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 가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어야 돼요? 가야 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옳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전하는 내가 너무 무례해. 빨리 일어나. 너 지금 그래갖고 뭐 교회 늦고 됐겠어? 빨리 일어나. 자녀들에게도 제발 그러자. 귓가에다가 얘야 교회 가면은 10,000원 줄게.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인데도 그러니까 진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 너무 무례해. 본래 이 글자는요, 8글자는 최초에 최봉석 목사님이 외치셨던 전도 문구입니다. 먼저 이 만주에서요 14년 동안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거 하나 외쳤어요. 제가 중국어는 못하겠고 예수천당 불신족 요거 외쳐갖고요 14년 동안에 24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한국으로 콜이 오니까는 평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평양에 들어오셔서 그 기생거리를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평양 기생들이 다 직업을 바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최봉석 목사님은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8글자를 외칠 때 100년 전 이 땅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이게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이 최봉석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관공서,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었어요. 그 공무원 일을 접고 목회 길로 들어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요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진리를 강론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천당 불신족이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일화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에게 전했던 말씀으로도 유명해요. 일본 순사가 최봉석 목사님을 고문합니다. 막 때리고 막 손톱을 뽑고 찌르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나 죽어요, 아파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대 때리면 최봉석 목사님은 뭐라고 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찌르면 뭐라고 하고, 좀 제대로 좀 해봐요. 때리면 뭐라 그러고, 찌르면 뭐라고? 왜 거기는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뽑으면 뭐라 그러고. 하도 그러니까 고문실 안에 날마다 예수천당 불신족만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사가 그 최봉석 목사님에게 그랬다고 하죠. 당신은 예수천당에 미쳐 있는데 그놈의 천당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요? 내게 보여주시오. 고문당하던 목사님은 그 기회를 놓칠세라 그 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본점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소이다. 여기 내 마음속에 천국 지점이 있소이다.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너무 무례해. 진리니까 너 믿으라는 식으로 너무 무례하니까 나 때문에 진리가 거부당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100년 전 이 땅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천당 불신족만 얘기를 해도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왔어요. 왜? 그때는 너무너무 정중했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발 좀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남편을 향해서 고무신을 끌어안고, 다 아시죠? 한겨울에 예수 안 믿고 막 술 처먹는데 노름하고 집안 당신시키고 그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내가 남편 신고 가는, 노름하려고 하는 신고는 그 고무신을 자기의 품에 이렇게 안고 있다. 따뜻하게 하고 대놓고 제일 따뜻한 밥 꽁꽁 뭉쳐놨다가 그 술 처먹고 들어오는 노름하고 있는 그 남편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당신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례함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거나 가리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거절하면 지옥이라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그 좁은 길이지만, 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달려가는 뒷모습 보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남편과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뒤를 쫓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